아가 1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6절, 7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자, 어제는 사랑에 물들다 였다면 오늘은 사랑에 빠지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많은 변화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몰라요. 뭔가 달라요. 얼굴이 화색이 돌고 싱글벙글하고 또 옷 입는 거나 화장하는 거나 뭐 이렇게 단장하는 거나 뭔가 달라도 달라요. 본인은 극구 부인해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알죠. 사랑받으면요 달라져요. 또 사랑하면 또 달라지는데,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진 결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해라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뭐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천천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절제시킬 정도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천충 남녀들 전화 몇 분 할까요? 네? 밤새 해요. 전화기 옆에 얘기하다가 잠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전화하냐? 또 얘기하냐? 또 개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에 빠지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뭐 24시간이 짧다고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지 말라 그래도 흥얼흥얼하고, 말씀 보지 말라 그래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그런 게 있답니다. 그렇게 달라진답니다. 자, 오늘 2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여인의 노래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뮤지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여인의 노래인데, 오늘 5절, 6절, 7절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자,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5절 봅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자, 그러면 이 여인의 피부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검다는 거예요. 뭐 흑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6절에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검다는 것은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뭐 인종차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어떤 그런 문화적인, 동남아 여인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막 가는 그 여자들은요, 온몸을 완전 무장합니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그 동남아 여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팔토시에다가 뭐 수건에다가 얼굴 다 가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까무잡잡한 게 그렇게 이쁘지가 않게, 하얀 피부가 이쁘다, 미인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대요. 뭐 문화마다, 어떤 민족마다 어떤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지만, 하여튼 유대인으로서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사회의 모습은 검은 게 별로 안 좋은데 이 여인은 검다는 거예요. 자, 또 6절에 보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햇빛을 쬐어서 피부가 많이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업이 하이 칼라라는 거예요, 블루 칼라라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입니까? 블루 칼라입니까? 블루 칼라, 노동자라는 거예요. 일반 그런 농부, 나중에 나오지만 포도원직이에요.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서가 있는데, 자,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자, 어머니의 아들, 우리 오빠들, 우리의 형제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이 표현을 보면 가정이 화목합니까? 화목하지 않습니까? 네, 화목하지 않아요. 그냥 오빠들이 뭐 나에게 부탁했다 이러면 또 모르지만 분명히 노했어요. 노해가지고 뭘 삼냐 하면 포도원 시기를 삼아버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포도원 시기라고 하면 이 노동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오빠들이, 동생들이 화가 나서 뭘 이 포도원 시기를 시켰기 때문에 이 일은 뭐 내세울 만한 일일까요? 아니면 허드렛 일, 뭐 이게 귀찮은 그런 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귀찮은 일이에요. 야, 이거 안 해? 막 화를 내면서 시킬 정도로 가족 간에 어떤 그런 화목도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고 형제들로부터 사랑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6절 끝에 보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뭐 포도원을 지키지 했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뭔가 부족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술람미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구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술람미는 마치 누구와 같다? 누구와 정말 비슷하다. 굳이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인정을 하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바뀌냐 하면, 자, 다시 5절로 가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뭐하니?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이 치는 천막을 얘기해요. 베두인 유목민들이 치는, 그래, 천막이니까, 유목민의 천막이니까 얼마나 거칠고 투박하겠어요. 자, 내 피부가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옛날에는 내 약점 때문에 뭘 하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피부만 봐도 이게 거북 등가죽처럼 쩍쩍 갈라지고,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선크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뭐 기미가 있고 뭐 형편이 없죠. 그러니까 남자만 보면 숨고 부끄러워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을 만나 사랑의 고백을 받아버린 거예요. 청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나의 이 현실을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하는 게 아니고요,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가족이 관계가 안 좋아요. 오빠들은 나만 보면 화를 내요. 왠지 모르지만 화를 내요. 또 피부가 이렇게 까무잡잡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지만 아름답고 피부가 거칠지만 솔로몬의 휘장,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당시에 뭐 최고의 아름다움의 대상이, 기준이 솔로몬의 휘장 뭐 이런 용어가 아니었을까.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비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이게 업되는 거예요. 자, 6절도 볼까요? 내가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보지 마라. 예루살렘 딸들아, 이게 도시 여자들이 이 시골에 있는 이 술람미를 보면서 야, 뭐 피부 봐, 뭐 화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기 긍정, 자존감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자, 술람미와 솔로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술람미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이런 처지, 환경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이쁘게 포장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의 자존감이에요. 얼굴이 못나도 못난 거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가난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부족함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요. 내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이래 자꾸 설명을 해요. 설득을 해요.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왜 자꾸 현실에 매여 있냐? 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어떤 약점, 부족함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돼요.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에 내가 피부가 검어서요 사랑 못하겠어요. 포도원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랑 못하겠어요.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연애 못하겠어요. 자기의 약점이 다 핑계가 되고 이유가 돼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나의 약점이 사랑의 이유가 되고 사랑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 자신보다 더 알아요. 지금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 사랑을 이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독교 신앙이 참 의미 있고 복된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모르겠지만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에게 사랑을 구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제물도 드리고 무슨 이렇게 물질도 바치고 무슨 축제를 카니발을 해서 신을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을 기분 좋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변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 그것도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에 합당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또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할지라도, 거물지라도, 거무스름할지라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직업이 포도원치기일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난 더 행복해. 이런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예루살렘 여인들에게도 나 흘겨보지 마, 아주 큰 소리 뻥뻥 쳐요. 또 자기의 피부 색깔에 대해서도 검지만 아름답다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랑하는 그분한테, 이런 처지에 이런 환경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쉬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어디인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 사랑은 뭐 하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달려가게. 그 전까지는요, 이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포도원 뭐 김을 매야 돼요, 뭐 가지치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감 있게 기도하세요.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할게요. 감당할게요. 지금 환경과 형편, 그리고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양치는 곳, 뭐 요즘 말로 하면 직장이죠.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쉬는 시간, 언제 시간이 있냐? 우리 데이트 약속할 때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렇게 그 약속을 하려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게 돼요. 이번 21일 기도회에 제가 설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좀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마이크 들고 기도하냐? 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익숙한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동안 익숙했던 거를 뛰어넘어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변화를 좀 도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해서 난 기도가 묵상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돼. 예,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했던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도도 도전해 보세요. 나는 그냥 뭐 가만히 묵상으로 평온한 가운데 조용해야 기도가 돼.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면 내가 안 먹어본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먹고, 안 해본 것도 또 안 가본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가 좋아하면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통성기도 안 해봤으면 한번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대로 통성으로만 기도한 분이었다면 좀 잠잠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느낌, 이런 걸 사모하는 그런 기도 하셔도 돼요. 어떤 호불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호불호를 좀 내려놓고 안 해본 것.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이거를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입으로 쭝얼쭝얼 속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감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왕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위풍이 뛰어난 청년 아닙니까? 상상이 안 되면 누굴 보라고요? 평소 같으면 감히 뭔가 이게 멀리서 바라보든지 눈 안 마주치려고 아마 숨거나 이게 노을을 쓸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몇 시의 시간 돼요? 어디로 찾아가면 돼요? 요즘 같으면 좀 무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앞에는요, 당당해지기를 원해요. 누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첫날부터 밥 먹으면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자격이 없는데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난 자격이 없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겸손하다고 여겨요? 바보 멍청이라고 여겨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뻥끗도 안 해. 마음으로 한대. 묵상으로 얘기한대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필요해요. 주구장창 여보 사랑해 이러면 이것도 제정신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익숙함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 7절 끝에 보면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술람미 여인이죠.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어찌 친구 앞에서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하는 것은 뭐예요?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벗긴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또 이슬람 여인들 그렇지만 고대는요, 여자들이 남자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노을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가 목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동 옆에 사실은 종들이고 부하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호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서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통 여자 같으면 주변 사람들의 자기 얼굴을, 그것도 이쁜 얼굴도 아니고 피부가 고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 여자들이 보면 비웃고 조롱할 그런 상태인 걸 이 술람미 여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있으면 얼굴을 가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친구들이 있어도 그 친구들이 개의치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한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지 하면요, 솔로몬에게 어떤 담대함이란, 내적인 담대함이라면 친구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겠냐? 이건 외적인 용기예요. 용기. 떳떳한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볼 테면 보라 그래. 나는 그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 얼굴 보고 피부 보고 뭐라고 그러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나는 당신만 볼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용기거든요. 여러분, 용기를 좀 내보세요. 늘 환경에 매여 있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보러 갔는데 옆에 누가 있어. 그러면 뒤돌아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게 핑계거든요. 핑계가 이유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근데 우리는 다 핑계, 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이유 달고 뭐 달고 또 뭐 설명을 하고. 사랑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거리가 문제겠어요? 있는 장소가 문제겠어요?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바쁘고 어렵고 이런 게 문제겠어요?
참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설교하려니까 참 힘든데 뭔가 통해야지 뭐 통해야지. 여러분 연애 세포를 좀 깨우세요. 이 연애 세포는 하나님과의 연애 세포입니다. 엉뚱하게 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더니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자존감, 자기 존중. 두 번째는 내적인 당당함, 자신감이 회복이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외적인 용기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21일 기간 동안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냥 익숙한 찬양으로 부르지 마시고 내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모르는 찬양이니까 뭐 모르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가사가 띄워졌을 때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내 고백을 담아보시고, 기도할 때도 묵상 기도하신 분들, 목사님 왜 이렇게 시끄럽게 조용하게 음악도 조용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뛰어넘어 통성으로 부르짖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몸부림쳐 보세요. 5분 10분 기도하다가 빨리 일어나야지.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번 기도는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또 눈물은 나는데 내가 울면 또 집안에 문제가 있나, 남편한테 한 대 맞았나, 아들이 속썩이나 이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남들 보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솔로몬, 이 술람미 여인처럼 어찌 얼굴을 가리겠냐, 상관없어, 남들이 보든 말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미국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할 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우리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신 분들 기억나지만 거기는요, 찬양할 때 뛰고 춤추면서 찬양을 해. 통성 기도가 이거고 저거 그런 형식이 없어요. 모든 모습으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담길 수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런 훈련을, 연습을 좀 익숙한 거에서 뛰어넘는데, 그 동기, 뛰어넘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나의 약함이 신앙의 핑계가 아니라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피부가 거무스름하니까 이 남자를 사랑하고, 포도원칙이니까 이 분을 사랑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약함에 속지 마세요. 부족함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신앙의 동기로 삼으시고 믿음의 이유로 삼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 띄워놓으시지 왜? 두 번째, 저기는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담대하게,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내 형편이 뭐라 그러는지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주변 상황,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냥 사랑을 느끼게만 합니다. 이해하게만 만들어요.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행동하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끝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는 변화를 일으켜요. 행동하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용기예요, 용기. 용감할 용자, 기운,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변화되어져야만 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마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